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여름 정말 무더운 날 정오에 두 행인이 정말 흙먼지가 날리고 뜨거운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찌는 듯한 그 태양빛에 너무나 목이 말랐고 그들은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걸음을 떼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의 눈앞에 저기 앞에 잎이 풍성한 그런 나무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체할 것 없이 그 나무 그늘 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자신들의 몸을 그곳에 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이 그 타는 갈증들이 사라지고 정말 그 나무가 잎으로 만들어진 그 그늘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숨을 돌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져 정말 그들에게 평온과 안식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이들이 몸이 편안해지고 이제 좀 살 것 같자 누워서 그 나무의 잎과 가지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행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야, 정말 이 나무는 쓸데없는 나무구나. 어떻게 사과나무나 배나무처럼 열매도 하나 없고 또 나무가 워낙 굽어 있어서 어떤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나무구나. 잎만 떨어져서 주변을 더럽게 하는 그런 나무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죽을 상황에서 정말 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자신들을 살게 한 그 나무의 고마움은 망각해버리고 열매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 행인들의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들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정말 연약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한 선물을 주셨는데도 그 선물을 찾아보려고 하지는 않고 여전히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정말 연약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미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신 귀한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정말 인생의 날개를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껏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지도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까지 인도할 그 지도자로서 모세를 지금까지 준비시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습니까? 40년간은 정말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문무를 겸비케 하셨고 또한 다른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거하게 하시면서 목동으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그곳에서 모세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소양과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리고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한 그 광야의 그 상황들을 답사하는 그런 훈련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까지 훈련시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힘을 쫙 빼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그런 훈련을 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4장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따라 사역해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모세의 5가지 변명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감히 바로에게 제가 가겠습니까? 이런 변명을 모세는 한 것이죠. 하나님, 나를 보낸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 앞에 가겠지만 그들이 나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는 말도 믿지 못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느냐,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본래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이라는 그 변명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으로 거절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변명으로 거절하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해 보시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위대한 기적의 지팡이로 모세 너의 인생을 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이 모세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었던지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결단을 하고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떠나는 그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21절에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준 이적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의미를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준 이적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귀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준 이적의 첫 번째 의미는 이미 주어진 은혜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예화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 뜨거운 태양빛에 힘들어하던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시원한 나무 그늘이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모세의 인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 40년간 양을 치는 목동의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그 지팡이에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80년의 인생이 그 지팡이에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간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또 다른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룰 도구로서 모세의 전 인생을 준비시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만 그렇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시켜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이라는 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닉이었습니다. 정말 이 어린 시절에 이런 큰 장애 때문에 그 아이는 절망에 빠져서 10살 때는
정말 욕조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저를 이러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응답을 주시지 않았고 그의 신체에는 어떠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5살이 되었을 때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을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이 닉이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신체적 장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팔다리가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닉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는 Life Without Limbs의 대표로서 정말 수십 개국에 다니면서 수억 명에게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정말 산산조각난 꿈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정말 좌절하고 절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 불평해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팔과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태어났음에도 그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온 세계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그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 그 주신 은혜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비전들을 늘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완전히 부도를 맞으시고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집사님, 아내 있으십니까? 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집사님, 자녀들은 있으세요? 네, 목사님, 저에게는 3자녀가 있습니다. 집사님, 건강하십니까? 네, 목사님, 저 아직까지 건강합니다. 집사님, 친구들은요? 네, 아직까지 그래도 제 옆을 지켜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집사님, 도대체 뭐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사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는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역경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소중한 경험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터널이 여러분 아무리 길다고 해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그 은혜들을 늘 기억하시며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늘 꿈꾸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준 이적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 이적, 하나님께서 내 손에 준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신뢰와 내어드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있는 평범한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가 언제냐?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다 내어드릴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놀라운 반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길을 떠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양을 치던 그 낡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낡은 나무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다시 그 지팡이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바로 왕을 압도했습니다. 또한 그 지팡이로 나일강에 하수를 쳤더니 피가 되었고, 그 지팡이를 잡은 손으로 홍해바다를 가리켰더니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서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가운데 백성들이 목이 말라 갈급해할 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정말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섭취하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샘물이 그곳에서 흘러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가라 명하셨을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오합지졸과도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 잘 훈련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그 지팡이를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모세의 이 양치는 지팡이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심을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 또한 모세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낡은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정말 남자만 5,000명이나 넘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약하게 보이는 어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그 물맷돌 5개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인 군대도 두려워했던 그 거인 골리앗 장군을 바로 이 어린 다윗이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사용되어져야만 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쓰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너무 자신을 과신한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 노수도사가 밭에서 흙을 골랐는데 특별히 단단한 흙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젊은 수도사에게 그 단단한 흙에다가 물을 부어보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단단한 흙에 이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어보니까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흙이 단단하니까 물이 그 흙 위에 떨어졌다. 그냥 옆으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가 그 단단한 흙을 망치로 이렇게 다 깨어서 완전히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물을 부어보라 했습니다. 그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져진 흙 위에 물을 부었더니 그 물이 깊숙이 그 흙에 이렇게 스며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 노수도사가 그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보게,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의 단단한 마음에 그 은혜가 깃들지 못하고 다 옆으로 흘러 세워버리지만 우리의 이 마음이 고난과 회개를 통해서 정말 잘게 갈려져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다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도 쓰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신을 비하하는 정말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기고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릇을 엎어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부터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그곳에는 어떠한 물방울도 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정말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이 은혜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치부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알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는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는 온전치 못한 건강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는 짧은 배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는 보잘것없는 재능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부족함은 인정하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던 그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간 훈련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그를 부르시며 그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찾고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역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없는 것, 남에게 있는 것만 바라보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기적의 도구를 찾고 그 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적의 지팡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실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